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뜻대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또 그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을 건축할 때도 설계를 하고 그 집을 건축함 같이 하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자기적으로 즉흥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도 뜻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도 그 역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옳다, 선하다 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심청이 그의 효심은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자기 부모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렇게 깊은 효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또 안중근 의사 혹은 충무공 이순신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하여 국난 때에 힘써서 애국하였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쉽게 모든 사람이 따라하기 어려운 훌륭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영웅이 있었고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무관하게 인간의 기준만으로 본다면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효심이 깊고 나라를 위하여 애국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그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또 효심이 깊고 나라에 충성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이 나라를 위하여 또 부모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다 천국 가겠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오늘 본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가 기준이 아니라 그 열심의 그 기준이 하나님 뜻대로 열심을 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열심을 냈는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거주하는 곳이 그린벨트라고 하는 어찌 된다면 녹지로서 지정된 어떤 그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도 사실은 그린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정말 원한다면 또 돈만 있다면 예배당을 조금 더 크게 짓고 싶고 또 모든 시설이나 환경을 저희는 개선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욕심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죠.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 우리가 더 좋은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옆에 배드민턴장에 건물을 크게 지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청에서 사람이 달려올 겁니다. 자, 이 건물은 어떤 건축물?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한테 지시하고 갈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그들은 취할지 모릅니다. 분명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원해서 다 기쁜 뜻을 따라서 예배당을 크게 만들고 좋은 시설을 다 만들었는데 왜 구청에서는 그것을 저지하고 반대하고 벌금을 부과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국가에서 정한 법의 테두리에서 볼 때는 여기는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란 말이죠. 그러니 국가에서 허락하기 전까지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법을 초월해서 아무리 시설을 잘 만들어 놔도 아무리 높은 건축물을 만들어 놔도 그 건축물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건물이 좋고 나쁘다의 기준이 아니라 국가의 법대로 만들었느냐, 법에 따라 허가를 맡아서 만들었느냐, 아니면 허가 없이 만들었느냐, 그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과 같은 개념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이어집니다.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아는 사람. 선지자 말뜻은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아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요나처럼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니까 먼저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성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그 성에 회개하라고 촉구하였던 자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또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며? 귀신을 쫓으며, 귀신도 쫓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역할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또 권능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3절에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은 나 너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난 너 모르겠다. 귀신을 쫓았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난 너 모르겠다.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난 너 모르겠다. 아니 어떻게 귀신을 쫓았는데 많은 능력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가? 자, 이것은 귀신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 기술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돈을 주셨어요. 길 가다 돈을 주시면 그 돈으로 빵을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주신 적이 없으니까. 주신 적이 없으니까 빵 사 먹을 수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돈을 훔쳤어요. 그럼 훔친 돈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옷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안 해봐서 몰라요. 왜? 훔쳐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슈퍼에 가서 빵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슈퍼 아저씨가 제 얼굴 보고 빵 주는 게 아니라 뭐 보고 빵 줘요? 돈 보고 빵 주는 거예요. 내가 옷가게 가서 옷을 사겠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배 나오고 내가 뚱뚱해서 이거 보고 옷 주는 게 아니라 뭐 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옷을 팔겠어요? 돈 보고 파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많이 배웠느냐 아니면 못 배웠느냐, 뭐 내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거 기준이 아니라 돈 갖고 왔느냐, 돈 갖고 왔으면 물건 주고 돈 없으면 물건 안 주겠죠.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야, 이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다. 능력이 많으니까 이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 나보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를 주목해 보느냐? 사람의 기술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이 사람을 소생케 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많이 쫓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물론 우린 존경하고 엄청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내니까 사람들이 차도 태워주고 돈을 내니까 먹을 것을 주고 돈을 내니까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옷 주고 나를 보고 물건 주고 나를 보고 음식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권리, 돈의 능력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건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불법이라는 것은 네가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귀신 잘 쫓느냐 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말씀 잘 전하느냐 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느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주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가 선자 노릇을 잘했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아니고, 귀신 많이 쫓았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아니고,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했느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선자 노릇을 했을 때도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고, 귀신을 쫓은 것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신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선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아니면 능력을 행했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 어떤 말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귀신 쫓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능력을 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뜻과 무관하게 선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귀신 쫓고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자랑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한 자라고 책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과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찾으면서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제가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뜻은 이것이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선자 노릇을 하든 귀신을 쫓든 어떤 능력을 나타내든 간에 불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내게 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영혼 하나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이에요. 그 양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아버지가 내게 주신 뜻이다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이었습니다. 그 뜻은 내게 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네가 시험 들어 나가든 네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과연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겠는가? 나를 아프게 하는 손가락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저 강화도 문 저 볼 때마다 저는 이거 문 닫을 때마다 놀라는 게, 머리 예쁘게 하고 미장원 가서 머리 샥 깎고 예쁘게 하고 나오다가 저 강화도 문에 손가락이 쪘어요. 얼마나 아픈지. 피가 나서 그냥 꾹 누르고, 거기는 주인장한테는 괜찮습니다 하고 나왔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약국 가서 반창고 뭐 바데카솔 부르고 붙여놓고 꽉 누르고 지혈시킨 다음에 집에 왔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욱신거려서. 이게 얼마나 이 손톱이 이제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짜게졌는데 얼마나 아픈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이게 너무 아파서, 지혈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파서 혼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손이 아프니까 세수할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한 손은 뒷짐지고 한 손으로만 씻고, 그 손은 어떻게 해요? 내 손에도 불구하고 아프니까 다른 거 험한 일을 못해요. 왜? 손 놓치고도 아프니까. 뭐든지 다 열애죠. 밥 먹을 때도 다른 손으로, 뭐 할 때도 다른 손으로. 왜? 아프니까. 아프다고 해서 내가 손을 잘라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손이니까. 내 손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치료에 사용하려고 그러지. 내가 아픈 손이라고 하여 나를 아프게 하고 날 잠 못 자게 하고 욱신거리게 한다고 하여 잘라버려, 제해버려 라고 하지는 않아요. 내게 주신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무의미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겠는가? 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 뜻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뜻,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욕을 먹더라도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욕을 먹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아버지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내 아버지 원하신 뜻이고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원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과 무관하다면 내가 선자 노릇을 잘했습니다. 내가 귀신 쫓았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요 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선자 노릇을 하고 내가 귀신 쫓고 능력을 행했다면 이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 행위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자, 어딘지 보셨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죠.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것이죠. 곧 무엇을 버리라는 것? 음란을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음란을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음란을 쫓아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음란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세욕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세욕을 쫓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거룩한 자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가 선자 노릇을 하고 그가 많은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이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겠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주일로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많이 아는 본문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누구의 뜻이다? 자, 하나님 뜻이다.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뭐 하라? 항상 뭐 하라? 항상 뭐 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 범사에?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면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 이거 기뻐서 했느냐는 거예요. 어느 글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전 너무 안타까운 게, 내가 현금 자동 지급기냐 뭐 이런 표현 썼던 걸 보고 전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이 교회에다가 마치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헌금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내가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내가 보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후회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면 내가 기쁨으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한 것이 누가 그것을 도둑질했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절망입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할 때도, 내가 봉사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가르칠 때, 어떤 때든지 내가 기쁨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하기 싫어서, 억지로.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신방을 가더라도 의무감으로 한다면 그게 무슨 기쁨이에요? 기뻐서 해야죠. 기뻐서 하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가 아니라 항상이에요. 항상. 언제나 기쁘세요? 항상 기쁘세요? 좋지 않은 소식 들을 때마다 우린 기뻐하지 않아요. 이 나쁜 놈들, 이놈이 나쁜 놈들. 우린 항상 책임을 전가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그들을 싫어합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과연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주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선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지 않았다면 선자 노릇을 하고, 기쁨으로 하지 않았다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 자신을 우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뻐하지 않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어요.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또 쉬지 말고 뭐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호흡처럼 하라는 거예요. 우리 호흡 쉰 적 있습니까? 태어난 순간 하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호흡하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호흡하고 있고, 잠을 잘 때도 우리는 숨을 멈추지 않아요. 물론 제가 간혹 가다가 주무시면서 호흡 멈추는 사람 봤어요. 어떤 분인지 아시죠? 수면 호흡증.
그래서 주무시다 갑자기 숨이 딱 그죠. 하고 딱 멈추는 경우 있어요. 그럼 옆에서 툭 하면 후 하고 다시 숨 쉬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빼고는 제가 숨 안 쉬면서 주무시는 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24시간 계속 그들은 호흡하고 있어요. 만약 그 사람에게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그 사람은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마치 호흡처럼 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는 안 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 있을 땐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요번에 대학 입시 들어간다라면 그때는 기도해요. 수술실 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기도해요. 뭐 사업 부도나게 생겼다라면 그때는 기도해요.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방학이에요. 쉬어요. 그러다 푹 쉬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 기도하죠. 성경은 이렇게 때를 땅에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호흡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소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교회 내에서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 범사에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린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서 달리실 때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기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근데 우린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새벽에 좀 몇 시간 먼저 일어납시다라고 해도 좀 다른 건 다 되는데 그건 좀 어려워요. 조금 더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오늘은 뭐 이렇게 기도가 길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가 좀 힘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항상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범사에 뭐 하라? 감사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언제 감사하죠? 그렇죠. 복권이라도 당첨되거나 길 가다 돈이라도 줍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들어가거나 뭔가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를 해요. 우리도. 감사원금도 언제만 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합니다. 근데 언제는 감사하지 못하죠? 그렇죠. 슬프고 괴롭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편식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것에만 감사해요. 안 좋은 일에는 감사하지 못해요. 힘든 일에는 감사하지 못해요. 억울한 일에는 감사하지 못해요. 슬픈 일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도 장례식장 가서는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왜? 그 사람들이 뺨 맞을까 봐. 하나님 어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 사람들 유족들이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서 팔 걷어붙이고 야 이놈아 너 나가 하고 쫓을까 봐 감히 거기선 감사라는 말을 못해요. 기도하면서 굉장히 조심하죠.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감사라는 것은 내가 좋은 일과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아니라 범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뜻대로 사는 것이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귀신을 쫓는 것보다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뜻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뜻하신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란 말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전에서 침신 나왔는데 매주일마다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매주마다 통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거의 대부분 기차를 이용했는데 영등포역에서 내려서 또 집에 가고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대전에서 계속 영등포역까지 매주마다 통학을 했어요. 근데 그 기차는 반드시 어디로만 달리죠?
기차는 반드시 그죠, 철길 위로만 달려요. 기차가 자동차처럼 철길을 떠나서, 우리 집은 예전에 제가 광명에 살 때 기차 타고 가다 보면 제가 아쉬워요. 저기가 우리 집, 저기가 우리 집. 근데 가리봉역에 서지를 않는 거예요, 이 기차가. 영등포역 통일호 그렇다면 가리봉역에 서지 않고 통과를 해요. 그래서 영등포까지 가서 거기서 또 차 갈아타고 광명까지 또 들어와야 됐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아쉽죠. 여기서 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가면 되니까. 여기서 그냥 가는 김에 그냥 좀 세워주면 될 것 같은데 전혀 세워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쉥 하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왜? 내 뜻이 아니라 기차는 정해진 운행 스케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데마다 다 세워주면 그건 완행열차죠. 그거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내 아버지 원대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평생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있고 귀신 쫓고 선자 노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주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나에게 위협이 될지라도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내 아버지 뜻대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내 생각과 틀리고 내 마음과 틀리고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일평생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에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임의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내가 싫은 일, 내가 억울한 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평생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은 불법을 행한 자요라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능력이 많았냐 없었냐, 귀신이 쫓겨나갔느냐 아니냐, 그가 선자 노릇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엇을 하든 하나님 뜻대로 하였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신이 억울해도 자신이 슬퍼도 내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것임을 알고 내 아버지 원대로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감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 중에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은 내 양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것이었으니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 바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바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쫓지 말고 거룩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는 것 우리가 동조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욕을 쫓거나 정욕적으로 살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쫓기보다는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고 또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하셨사오니 내가 모든 일을 행할 때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하던, 봉사를 하던, 구제를 하던, 또 직분을 감당하여 내가 수고하던 이 모든 것들을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임의로 하기보다는 기쁨으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게 하시되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를 제외한 어떤 슬프고 억울한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 하셨사오니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서 이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구별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도 그걸 칭찬하신다는 걸 기억하여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일평생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